안녕하세요.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한 번 더 우리 살아가는 어린이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복음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오늘 저녁에 다시 왔는데요. 어제 저녁과 오늘 저녁 사이에 이 지구촌에서 약 25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구촌에는 지금 약 70억 명이 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번도 일생 동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약 10억 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서 지옥 가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은 이 3박 4일 동안에 낮과 밤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 사랑의 기회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잘 듣고 모두가 다 구원 받으시는 여러분 되세요. 왜냐하면 우리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지만 여러분들이 수없이 말씀을 많이 듣고도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회개가 없고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차라리 이 땅에 안 태어나는 게 좋다. 예수님 그래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해요. 그리고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가룟 유다는 많은 기회가 주어졌지만 끝까지 예수님 믿지 않고 자살했어요. 그런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너는 더 좋을 뻔했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가까이서 복음을 듣지만 여러분들 정말 마음으로 여러분의 자신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약 1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들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태어났다면 무엇을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는 창조주 되시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따가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지옥 갈 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듣든 안 듣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지옥 갈 죄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알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누구냐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모르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오늘 저녁에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는, 제가 어제는 상세하게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시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는 한 6가지가 있어요. 첫째,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믿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사람 안 계시는데 믿으라 그러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계시는데 믿으라 그러고 믿는다 그래도 그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사실과 진리가 전제되어야 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 계시는가, 살아 계시는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1시간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그런 시간이 이번에 주어지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의 주인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이게 이유입니다. 이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왜 믿어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인생이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고 사람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 예수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고는 절대 인생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만 안식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참된 쉼이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만 진정한 풍성한 삶이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자, 네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고 사람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다. 마땅히 믿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도리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로 왜 믿어야 되냐 하면은, 다섯 번째입니까? 다섯 번째예요. 네 번째예요. 예, 다섯 번째로 왜 믿어야 되냐면은,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은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은 유일하게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오늘 제가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게 믿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꼭 믿으셔야 한다. 이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상세하게 한 주제로 말미암아 한 시간씩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 7가지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캠프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꼭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욥기서, 오늘 저녁에는 욥기서로 가보겠습니다. 욥기서 22장입니다. 시편 앞에 욥기 있어요. (22장) 21절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자,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과 화목해야지 평안하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돈 버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잘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잘 사는 방법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화목하는 거라고요? 예, 하나님과 화목해야 우리가 평안하고 복된 인생이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화목하라 이 말씀은 우리 화목이 안 된 상태를 얘기해 주는데 왜 화목이 안 돼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 드리기를 원하고,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 주제로 말씀드린다 그랬죠. 예, 그 말씀을 좀 쭉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자, 잘 아시는 분들은 암송하시고 잘 모르신 분들은 성경을 찾으세요. 창세기 2장 7절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창세기 2장 7절을 다 같이 봅니다. 자, 나를 알려면요, 이 말씀을 모르고는 나를 알 수 없어요. 자, 창세기 2장 7절 찾았어요? 찾았으면은 이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라. 자, 됐습니다. 주목해 보세요. 7절만 읽으세요. 자, 사람이 누구냐, 무엇이냐 했을 때 이 올바른 정보를 가지려면요,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했죠?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했죠. 자, 이것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한다고요? 예,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다. 뭐로 만들었다? 예,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흙에서 왔어요. 어디서 왔다고요? 그래서 흙을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몸이에요. 알겠어요? 이거는 어린아이나 늙은 사람이 똑같아. 그래서 이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하고 가까이 있으면 편안하고 좋아요. 그래서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으면 더 편해요. 그렇지요. 앉아 있는 거 누우면 더 편하죠. 그래서 이게 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흙하고 가까이 가면은 편안합니다. 그리고 건강의 비결도 마찬가지예요. 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흙의 성분을 많이 빨아들인 음식을 먹으면 건강에 좋아요. 그래서 열매보다 뿌리 음식이 건강에 다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뭐로 만들어졌다?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만 만든 게 아니고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코에 뭘 불어넣었어요? 따라합니다. 생기.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 재료입니다. 몇 가지 재료? 두 가지. 하나는 흙이고 하나는 뭐예요? 예,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이 흙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에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런 용어로 말씀드릴게요. 그것을 뭐로 얘기하냐면은 영혼이다. 따라합니다. 영혼. 영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마음 따라해보세요. 마음. 자, 마음 있어요? 없어요? 다 있지요? 마음 있습니다. 그 영혼입니다. 이거 사람이 왜 만물의 영장인 줄 아세요? 예? 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냐면은, 잘 보시고, 사람이 왜 천하보다 귀하냐면은 다른 것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천하는 영원한 게 없어요, 여러분. 하늘과 땅, 우리 눈으로 보이는 모든 물체는 영원한 게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새하얘지고 없어지고 썩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그 영원히 사는 사람은 이 몸뚱아리가 아닙니다.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이 몸뚱아리는 영원히 못 살아요. 이 몸뚱아리는 아무리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아무리 편안하게 돌려봐야 7, 80년이라 그랬어요. 몇 년이라고요? 7, 80년. 이걸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잘 먹여도요, 시간이 지나면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집이가 아무리 잘 지어놔봐도, 아무리 잘 관리해봐도 50년 지나면 허물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가치는 몸뚱아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몸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생명, 영혼의 집이에요. 집. 그래서 나는 누구냐면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생명인 영혼이 나예요. 한번 따라해보다. 나는 영혼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나예요. 나. 여러분 잘 보시면은 우리가 입이 있기 때문에 말한다, 눈이 있기 때문에 본다, 귀가 있기 때문에 듣는다, 이거 다 만든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알겠어요? 이 눈과 입과 귀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라고 하는 내가 몸 안에 있을 때 이 몸의 기능은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몸 안에 있을 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몸 안에 있을 때 들을 수 있어요. 내가 몸 안에 있을 때 볼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놨다고 얘기했죠. 누구나 다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진 그 영혼하고 흙으로 만들어진 몸하고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분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죽음은 분리를 말한다. 그래서 이 몸하고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영혼하고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면 이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부르면 나는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르면은 나는 이 몸에서 내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에서 빠져나가면은 이 몸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몸에서 분리되고 3일만 되면 이 몸은 썩어요. 왜요? 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의 가치라는 것은 이 몸뚱아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다. 사람이 왜 만물의 영장이냐면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한 건데 어디서 영혼을 보낼 거냐?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은 이와 같은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 불어넣어진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영혼을 어디서 보낼 거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영원히 안 믿을 자는 없어요. 한 번은 다 믿게 되어 있습니다. 믿기 싫어도 한 번은 다 믿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한 번 죽는다는 것은 분리되는 것도 죽음이지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돌아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죽음은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할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 돌아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지. 돌아갔다는 말은 내가 왔던 곳으로 다시 가는 것을 돌아가는 거라 그래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들었죠? 이 몸은 어디서 왔다고요? 자, 몸은 뭐로 만들었다? 그럼 어디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어디로 가야 돼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 사람 죽으면은 3일 되면은 장례식 하잖아. 그럼 보이는 몸은 어디 갖다 묻어요? 땅에 흙에 갖다 묻어요. 흙에 갖다 묻고 10년 지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가면 한 줌의 흙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게 몸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사람은 흙으로만 만든 게 아니잖아. 그 코에 뭐가 불어넣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생기, 그것이 난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자.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 만날 준비하는 거예요. 한 번은 다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에 돌아가서 하나님 안 믿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다 믿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지금 믿어야 하느냐 하면은, 지금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면은, 따라해 볼까요?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끝까지 안 믿으면, 우리의 주인 되자 하나님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때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냐 하면은 진노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모두 다 꼭 하나님과 화목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으세요. 믿음은 어디서 온다 했지요?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으시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모두 다 믿음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요, 잘 보시면, 그래서 사람 마음에는 원래 하나님이 계셨어요.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조상 아담이 뭘 따먹었어요? 예,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뭘 범했다고요? 예,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무슨 죄냐면요, 하나님을 버린 죄예요. 선악을 따먹은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됐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오면 죄 또한 뭘 가져오느냐 하면은, 죄는 틀림없이 분리를 가져옵니다. 뭘 가져온다고요? 분리를 가져와요. 죄가 들어오면 다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좋은 친구 사이가 있다고 하다 사이좋게 지내다가고 여러분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요, 친구하고 갈라서는 거예요. 부부도 죄가 들어오면 이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도 사이좋게 지내다가 죄가 들어오면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죄는 모든 관계를 다 깨트리는 거예요. 모든 관계를 다 분리시키는 게 죄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죄는 분리만 시키는 게 아니고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게 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요,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다가도요, 죄가 들어오면 기쁨도 사라지고 평안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죄가 들어오면 이 죄는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가 죄는 분리를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을 버릴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즉시로 죽었어요. 903세까지 살았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왜? 죽음은 분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를 먹자마자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은 살았으나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잘 보세요. 그냥 여러분 앵무새처럼 그냥 예수님 믿는다, 이게 아니고 원래 우리의 마음에, 원래 사람 마음에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셨는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신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 떠난 마음에다가 온갖 것을 다 채워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 두 절 찾아가 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욥기에서 읽었잖아요. 뭐라고 말씀했지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그래 하면 복되고 그리고 평화로운 인생이 된다 그랬는데 왜 우리가 화목되지 못하는가? 그 말씀도 성경에 나와 있지요. 그죠? 이사야 59장 가보세요. 이사야 59장. 자,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보시면 자, 성경을 다 찾아서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같이 읽어요. 성경 찾아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주목에 하나님과 내가 나 사이를 무엇이 갈라놨죠? 무엇이? 누구 죄? 따라합니다. 나의 죄. 하나님은 죄가 없어요. 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이 뭔가? 제가 몇 가지 성경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가보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과연 죄라고 하는 것을 뭘 죄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 알아야 돼요.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어린이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럼 누가 예수님 만날 수 있는지 아는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면요 내가 죄인인가를 알아야 돼요. 아무리 예수는 사랑 얘기해도 내가 죄인인 줄을 모르면 예수님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누굴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죄인인 줄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그 사람 만났다 해도 거짓말이야.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내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왜 죄인인가?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을 죄라고 얘기하는가? 이걸 알아야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없는 예수를 얘기해도 내가 죄인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라놓은 죄가 무엇인가? 한 6가지 제가 성경에서 말씀을 찾아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성경에 말하는 2가지 죄가 나옵니다. 자, 읽어보시면 내가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몇 가지 악이라 그랬죠? 예, 2가지 악을 행하였습니다. 2가지 악 중에 첫째 악이 뭐냐면은 그들이 생수에 거는데는 나를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첫째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죄가 첫째 죄입니다. 그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2번째 죄가 무슨 죄냐면은 내가 하나님 돼서 사는 죄입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생 사례 중에서 모든 문제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생수의 근원. 이 말은 하나님은 생수 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세요. 저를 주목해 보세요. 자,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을 버린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은 목마름이 따라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하나님을 버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당연하게 목마름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뭐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 목마름이 일어나면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데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돈을 열심히 벌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을 가지면, 결혼을 잘하면 여러분 마음의 목마름이 해결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절대로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이 인생의 목마른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이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는 거예요. 생수에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믿어야 되겠지요. 자, 이것이 두 번째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게 이게 죄예요. 그걸 회개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야 합니다. 알겠죠? 자, 세 번째 죄가 어떤 죄냐? 로마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성경을 조금 빨리 찾아가 보겠습니다. 로마 1장 28절에 보시면, 또한 그들이, 자 따라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죄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왜 싫어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모시면 어떤 분으로 모셔야 되냐 하면은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무엇으로 모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란 말이야.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란 말이야.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기를 싫어해요. 이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정말 하나님 모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죄고요. 네 번째 죄는 한 장 넘겨서 로마서 3장에 보시면, 자 로마서 3장 18절에 보시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게 죄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 이게 지옥 갈 죄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어린이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첫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건 어른이고 아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첫째 증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경외함이 없는 게 악이요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지옥 갈 죄에 해당하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죠? 네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버린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하나님 두려움이 없는 것.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지옥 갈 죄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복음을 복종치 않는 죄, 이것이 지옥 갈 죄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거짓말하고 또 여러분들이 욕심부리고 부모 말 거역하고 이거 다 죄입니다. 그것도 다 지옥 갈 죄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지옥 갈 죄는 이 6가지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버린 것, 내가 하나님 돼서 사는 것, 하나님 내 마음에 두지 않는 것,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리고 복음에 복종치 않는 것. 여러분 이 죄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을 버린 사람,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의 마음은 어떠할까? 이걸 성경을 통해서 찾아가보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가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자, 성경을 다 찾아주세요.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제 말 잘 들리죠? 예,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누구와 같지 않다? 예, 사람과 같지 않다. 따라해 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중심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10길 물속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음은 하나님만 알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39절에 보면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 다 아니까 우리는 서로 마음 모르거든요. 나도 내 마음 다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 주인 돼서 사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가봅니다. 에레미야 17장. 자, 에레미야 17장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자, 9절 10절에 보시면요, 아마 이거 사람의 마음이 이렇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읽을게요. 9절 10절에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 했지요? 따라합니다. 마음이라. 뒤에 보면 누가 능히 이를 알겠나마는 하나님만 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딜 본다? 마음을 본다. 하나님을 믿을 때 무엇으로 믿어야 된다?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면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첫째는 거짓되다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다, 이 사람. 뭐보다? 만물보다. 만물은 정직해요. 왜? 심는 대로 나와요, 심는 대로. 밭에 콩 심으면 콩 나죠? 팥 심으면 뭐 나요? 팥 나요. 심는 대로 나와요. 그런데 사람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짓말 가르치지 않았는데, 미움 가르치지 않았는데, 가르치지 않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만물보다 첫째는 거짓되다. 그래서 시편 7편 10절에 보면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면 정직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우리나라 속담처럼 뭐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눈도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은 소망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정직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째는 거짓되다, 정직하지 못하다. 이건 제가 많은 것들을 통해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난 여러분 마음 몰라요. 하나님 여러분 마음 보고 여러분들이 정직하지 않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심히 부패했다 그럽니다. 난 이 단어 하나를 보면서 굉장히 심각함을 느낍니다.
왜냐요? 여러분, 부패한 음식은 갈 곳이 한 곳밖에 없어요. 어딥니까? 쓰레기통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한 이 마음, 잘 들으세요. 예수 피로 씻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패한 음식을 쓰레기통에 쳐넣듯이 부패한 인간의 마음, 지옥으로 쳐넣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지옥에는요, 데리고 들어간다는 말이 없어요.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다 던져 넣는다. 던져 넣는다는 말이 쳐넣는다는 얘기예요. 그 앞에서는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만물보다 그저 심히 부패한 우리의 죄에서 얼룩진 우리의 마음 예수 피로 씻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셔야 됩니다. 아멘. 난 이것을 오늘 제가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거짓되고 부패하다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구체적으로 두 군데 한번 찾아볼게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가봅니다. 마가복음 7장 조금 빨리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이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데요. 7장 20절 보시면 제가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성경을.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어디에서 켰죠? 따라합니다. 마음에서. 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은 그것이 보세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엄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마음, 여러분이 주인 돼서 살아가는 마음은요, 어린이라도 똑같아요. 여러분 마음도 유아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마음, 하나님이 없는 마음, 여러분이 주인 돼서 살아가는 마음, 만물보다 거짓되다는 거예요. 심히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천국 보낼 수 있겠어요?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의롭다고 말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 너희 속에는 이와 같은 죄들이 있다. 이거를 속이지 말아라. 내 앞에서 정직하면 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이다. 따릅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여러분 정직하게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한 말씀 더 찾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제가 28절 아까 봤는데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 29절부터 보면요. 제가 시간 가게 읽질 않습니다. 22가지 제목이 기록되어 있어요. 몇 가지예요? 22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이 죄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심각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죄가 있는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따라해 볼까요? 죄의 싹선 사망이요. 여러분, 죄는 값이 있어요. 뭐가 있다? 값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여러분들 구원받는 것은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회개해야 되지만 회개는 죄값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울어도 되는 게 아니고 교회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물론 교회 나가야 되지만 그게 아니고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뭘 지불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죄값이면 예수 안 믿어도 되지. 회개하면 되잖아. 그런데 죄는 값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값은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값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이 죄값입니다. 죄값.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이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흥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죄는 바로 사망이다. 생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은 이 죄의 값이 성경에 보면 지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라고요? 지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9장 여러분들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 눈이 죄를 범하게 하거들랑 눈을 빼라. 한 눈으로 천국 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너희 손이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게 하거들랑 손을 찍어라. 한 손으로 천국 가는 것이 두 팔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나는 어느 날 그 말씀을 읽다가 엉엉 울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눈을 뽑으라는 얘기일까? 손을 찍으라는 얘기일까? 다리를 찍으라는 얘기일까? 그걸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닙니다. 그 절대 사람이 지옥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만든 곳입니다. 사람은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이 정말 지옥을 안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지옥만은 가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호소입니다. 이 시간 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라고, 언제 단 한 번이라도 난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어야 됩니다.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나 하나님 믿지 않았구나. 내 마음대로 살아왔구나. 내 속에 정말 죄가 많구나.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하구나. 이런 죄인인 것을 한 번은 여러분들이 깨달은 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었다면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요, 한편으로 내가 죄인 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한 적이 있어요. 왜요? 내가 정말 이렇게 죄인인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화목될 수가 있었습니다. 난 그래서 내가 죄인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저녁에 심각하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한번 좀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 정직하게 이 말씀과 하나님 앞에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간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처럼 하나님의 감히 눈을 들지 못하고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여러분들 죄인인 것을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깨달으신다면 예수님은 구원의 손을 틀림없이 그 사람을 잡아줄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평소에 듣던 대로 오늘 이렇게 듣고 그냥 아무 생각 지나간다면 여러분 정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두기 싫어했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고, 온갖 거짓과 위선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들을 예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지 않는다면 여러분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시간 예수님은 여러분들 각각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예수님이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믿습니다. 아멘. 한 가지 예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저녁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 있는지, 사람이 무엇 때문에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죄의 값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검찰과 경찰이 하는 일은 사람의 죄를 들추어내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검찰이, 경찰이 사람의 죄를 드러냅니까? 드러낸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은 벌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목적은 정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오늘 저녁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심판하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들어가고 싶어서, 여러분 구원해 주고 싶어서, 여러분 천국 보내주려고 오늘 저를 통해서 우리의 실상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난 그래서 오늘 저녁에 말씀을 줄이면서요, 내일 저녁에는 이제 제가 진짜 기쁜 소식 전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내일 저녁에는 소상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자기 전이라도
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진실하게 예수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마음에 아직까지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제 내일 저녁에 꼭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내일 저녁에 확실하게 천국 가는 분명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저를 꼭 이번에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회개의 기도를 한 번쯤은 예수님께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그러면요, 예수님 우리의 마음 다 보시기 때문에 그런 어린이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제 내일 저녁에 확실한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는 우리 모두 됩시다. 아멘.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두를 살펴주옵소서. 이 가운데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화합되지 못한, 그리고 죄 문제가 분명하게 해결되지 못한 이런 어린이들이 있다면 오늘 저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내일 복음을 들음으로 모두가 다 예수님과 화목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해진 말씀을 성령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